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블레셋군이 이스라엘 지금 침략하기 위한 그런 직전에 지금 블레셋 내부에서 다윗을 놓고 아기스와 그리고 그의 방백들과 지금 의견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담겨져 있는 다윗의 정체성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블레셋 군대는 이제 5 도시국가의 그런 어떤 연합국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5개의 그런 어떤 도시가 하나의 국가처럼 되어 있지만 각각 독립된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한 왕을 이렇게 세우고 그 왕의 지금 지도를 받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죠. 그래서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모든 군대를 어디에 모았다 그랬습니까? 아벡에 모았다. 여기서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아벡에는 무슨 장소입니까?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빼앗긴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그 모든 군대를 모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전날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던 그런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아벡에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반면 그와 함께 싸우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장 전쟁이 치열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표현이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군대라고 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진영이 각각 달라요, 표현이. 그러니까 그만큼 블레셋 군대는 아주 최신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다.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급조된 하나의 용병과 같은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을 서로 비교한 내용이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도하여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5 방백들은 주어진 군대가 수백 명씩 수천 명씩이다. 그러니까 아주 전면전을 지금 진행하고 총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블레셋인 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가더니 그러면은 맨 후반부에 지금 누가 나가고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이 이미 용병으로 착출되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는 블레셋 5 방백의 가장 사실은 왕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기스와 함께 나가는데 그 아기스 군대 중에서도 뒤에 나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기스는 다윗을 이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맨 뒤에 진영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다윗이 출정하는 대상이 출정해서 싸우고자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조국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큰 위기가 지금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29장 3절 잘 보세요. 29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출정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블레셋 방백들과 그리고 아기스 간의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블레셋 방백들은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한 그런 자들 모두를 굉장히 비하 그리고 좋지 않는 시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반면 아기스는 조금 더 과장적인 표현이기는 해요. 여러 날 여러 해, 사실은 1년 4개월 있기 때문에 여러 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방백들에게 조금 더 과장되게 대변하면서 지금까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허물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적극 지금 다윗에 대해서 변호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과 그리고 그의 함께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아주 비하하고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아주 대대적인 전쟁을 펼치고자 했고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갈 용병들 가운데는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병으로 출정하게 됐어요. 근데 출정하는 그 진배치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있고 아기스가 있고 맨 후면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방백들이 지금 이렇게 아주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뭐가 될까 합니까? 대적이 될까 합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룹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믿을 만하다. 블레셋 방백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지금 대화가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싸우고자 하는 대적은 바로 조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친구 요나단과 뭐 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맺었고 또 사울 왕과도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너희 그리고 너희 가족들을 살려두겠노라, 이런 어떤 맹약을 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싸움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의 친구 요나단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사실은 백성이 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싸움에 나가서 죽이게 되면은 큰 사실은 누가 되어집니다. 반면
이 사실을 알고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해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출정에 지금 임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또 나가지 못한다고 지금 이렇게 반대할 수 없는, 사실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지금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에게 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이런 예가 없습니다. 5개의 그런 도시국가가 한 연합국가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가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그 5파 지파 중에 한 지파가 하나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그들은 순종한 그런 어떤 지금까지 상황을 뭡니까? 이렇게 뒤엎고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노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하가 왕에게 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반기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연합국가의 특성을 보면은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백들이 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가? 그 중반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뭐가 될까 하노라? 대적이 될까 하노라. 그러면은 맨 앞에서 사실은 대적이 사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디에 진쳤어요? 맨 뒤에. 그러면 블레셋 5 연합 국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요, 사울과 다윗의 가운데 마치 도간에 든 그런 어떤 쥐와 같은 그런 진 배치가 되어져요. 이것을 전술적으로 지금 누가 알고 있느냐? 블레셋 방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된다. 원문 내용을 보면은 사탄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래서 그 주는 여기서 누가 되는 겁니까? 다윗의 주는 누가 되는?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과 다시 연합하게 왜 이 일을 지금 가만히 둡니까? 그 이 사람을 머리로 왜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진 배치하려면은 사울과 다윗과 싸우기야지 왜 맨 뒤편에다가 다윗을 지금 배치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는 누가 맞는 거예요? 방백들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에게 이미 거짓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주 신뢰를 받아서 믿을 만하다. 지금 아기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대합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사울 왕은요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울 그리고 다윗 이 2가지의 내용을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아니 뻔히 아시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얘기는 지략에 있어서나 그 용맹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게 치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 왕에게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다윗을 누가 건져내 주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전쟁에 나가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한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친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급히 아기스가 다윗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수령들은 좋아하지 못하니까 처소로 돌아가라. 지금 이 아주 이런 말을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 아니겠어요? 싸움에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아기스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지금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다윗의 표정을 보면은 매우 좀 어떤 의미에서는 천연덕스러운 그런 표정일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나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고 오히려 뭐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아기스에게 아주 큰 소리로 호통치는 그런 광경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4절 하반절에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했을 때 여기서 주는 사울이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절에 내 주 왕의 원수와 뭐하지 못하게 한다? 싸우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내 주는 누굽니까? 아기스가 되겠죠. 그리고 원수는 누가 되는 겁니까? 사울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블레셋 방백들은 그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는 사울 왕인데 지금 정작 다윗의 고백 속에서 보면은 내 주 왕 그러니까 진짜 내 주는 누가 되는 거다? 아기스가 되는 겁니다. 비록 1년 4개월 만에 다윗이 그곳에서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쫓기지 않고 그리고 비록 약탈을 했으나 많은 노획물을 가져서 물질로 풍성하니까 결국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블레셋 군대는 사울을 다윗의 바로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다윗은 사울을 바로 아기스의 대적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 이 26장 내용을 보면은 9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11절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조금 더 나가서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8절 중반절에 보면은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 왕이야 하고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하반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11절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미 뭡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 지금 사울 왕에 대한 그 표현은 내 주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했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다. 이렇게 끝까지 자기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설득했던 내용은 사울이 누구냐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설득했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29장 8절 하반절에 사울을 뭐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어요? 아기스의 그런 어떤 원수다. 이렇게 이 다윗의 그런 어떤 영적 상태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29장 9절 보시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그러면 여기서 10절에는 또 다시 네 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사울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참 미묘해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사울을 다윗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기스 왕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을 다윗의 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다윗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아기스를 속이기 위해서 사울은 아기스가 나의 주고 나의 주 아기스의 대적이 사울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영적 상태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11절 이제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자기 종족을 이렇게 죽이거나, 그리고 자기 친구, 그리고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의 주가 되는 사울왕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전쟁에 출전하게 되어서 사울이 죽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설령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가 죽인 것으로 훗날 남겠습니까? 다윗이 죽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다윗의 왕국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어떤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다윗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렇게 잘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비록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의 그런 이제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까지 이런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더욱 이제 오늘 이 다윗처럼 사실은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없는 길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없다는 거예요. 선다, 내가 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피할 길, 바로 그 피할 길을 내셔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감당치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은 없는 길도 내셔서 피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다 막혔잖아요. 그런데 길이 없는데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드렸던 것처럼 오늘 피할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는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방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맨 앞에 서서 사울을 이렇게 죽이는 자로 세우지 왜 맨 뒤에 이렇게 진을 배치해서 이제 사울과 다윗 사이에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전술을 펼치냐고 합당한 그런 요구를 아기스에게 했고, 아기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변명하면서 이제 처소로 돌아가라고 오히려 부탁하고 있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크게 이렇게 호통치듯이 이제 그 충성됨이 무엇인가 오히려 따지면서 이렇게 위기를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길이 없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던 것처럼 이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피할 길을, 다른 길을 주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